편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나눌 텐데요.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13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에 붙은 그 타이틀이 그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주님 나를 찾으세요, 주님 나를 찾아주세요라고 서치미라는 단어로 그 타이틀이 시편 139편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또 예로 들을까 생각해 보다가 2008년에 제가 영화를 본 것 중에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다 막 영화를 재밌게 봤어도 잊어버려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그 내용과 대사까지 조금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그게 테이큰이라는 영화에 그 리암 니슨이 나온 그 영화인데 2008년인가 제 기억으로 2008년에 나오는데 거기서 제일 유명한 말이 뭐죠? 유명한 대사 I will find you. I don't know who you are, but I will find you and 좀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I will kill you. 이제 그 대사가 이제 그 리암 니슨이 한 대사가 사실 맞아떨어지진 않은데 오늘 나를 찾으소서 주님 이 말씀과 일단 한번 연결시켜 보자.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한번 해서 시작해 봤어요. 근데 그러려면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는지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결국엔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전직 CIA 요원이었던 이 아버지 브라이언 밀스가 은퇴 후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딸 한 명, 가장 중요한 그 딸의 브라이언에게 가장 중요한 소중한 그 딸, 그 킴이라는 그 딸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처음부터 안 좋았던 것은 아닌데 이 딸이 점점 자라나면서 이 아버지와 조금 거리를 두려는, 이제 아버지는와 조금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반항심 아니면 이런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관계가 좀 깨어져 있을 때 이 딸이 납치가 되게 되고 그 전화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본인 브라이언은 평화롭게 살고 싶었지만 그 딸을 찾기 위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딸을 찾기 위해서 내가 너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너를 찾아내서 죽이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인데 결국 그 영화에서 얘기하려는 핵심은 딸을 향한 깊은 아버지의 책임감과 사랑, 그리고 딸은 그 처음에 아버지의 그 과도한 사랑, 네가 세상의 전부야 라고, 킴 네가 이 세상의 전부야 라고,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부담스러워 했지만 결국엔 아빠 나 좀 살려줘 라고 하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그 딸을 찾아가게 되고 이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결국은 회복되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설교를 준비하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혹은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이제 가을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삶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서로 묵상하고 보다가 오늘 시편 139편의 저자의 마음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시편 139편을 지은 저자의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겠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피하고 싶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내 주로 고백하지만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좀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거나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나누었던 나를 흔들거나 내 믿음을 시험하거나 아니면 나를 어려운 공경에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은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당신이 거기 계셔서 이 삶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건 알지만 제가 너무 개인적인 일들이 너무 힘드니 하늘에 계신 당신께서는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당신께로부터 좀 피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성경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 구약에 나타난 가장 큰 두 가지의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범죄한 후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내가 어디 있냐 물으심에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이 대답하되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당신께로부터 숨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고 싶은 그 상태. 그리고 요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이 요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걸 알면서도 나는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한동안 좀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39편의 저자도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들을 통해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보려고 스올에까지 내려가. 그 구약에서 얘기하는 스올은 지옥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정확하지 않은 뭔가 깊은 어둠, 깊은 흑암, 어둠, 슬픔, 아픔, 고통, 이러한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운 곳이 있다면 그곳이 내가 지옥이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가다 보니 내가 마치 하나님과 떨어져 이 세상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까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한 것 같은 마음이었으나 내가 이제와 생각해 보니 결국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갈 곳은 없구나. 그리고 내가 그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다는 마음을 먹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I will find you and then I will kill you가 아니라 I will be with you 라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의 할머니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제가 어릴 때 혹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할머니한테 질문하면 우리 할머니가 이북 분이시니까 이북 사투리로 좀 이상한 이북 사투리, 그때 당시 했던 이상한 이북 사투리로 고조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분이야 이렇게 신묘막측. 그러니까 할머니 말투가 더 신묘막측하다.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신묘막측이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가 잘 쓰시던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신기하고 기묘하고 측량막측. 그러니까 측량을 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상하고
신기한 하나님이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이야 라는 말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신기하고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신기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피해보고자 살아가는 우리 삶, 우리 삶의 태도, 그리고 우리들 자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져 살면 내가 그 거룩한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 자유롭게, 뭔가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간섭받으며 살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 상태. 그러니까 많은 감정들 중에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조차 때때로 많은 순간 이러한 마음들이 솔직하게 조금 더 깊이 들어보면 이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그 주일학교 오늘 예배 교회학교 드리면서도 어린이들에게 한 질문인데, 여러분은 그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엄마와 아빠와 항상 언제나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하고 싶죠? 라고 했더니 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한 자매께서 아니요 하고, 그 어른이 아니요 하면서 조금 떨어져 살아보고 싶기도 해요 했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생각해보세요. 나는 커서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떨어져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부모님과 떨어질 수 없다. 내가 20살이 되고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갔다 와도 나는 부모님과 꼭 살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지, 아니면 우리 어른들은 한번 생각해봐. 나는 내 친정어머니든 시어머니든 같이 살고 싶다.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 왜 표정들이 왜 갑자기 안 좋아지셔? 아니면 한 집에서는 못 살겠고, 목사님 한 집에서는 못 살겠고 같이 제주도에 같이 살던가, 집은 달라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집은 달라. 근데 한 집에서 살거나 제주도에서 사는 건 오케이. 제주도에서 다른 집에 사는 건 오케이. 아니다, 그것도 너무 가깝다. 제주도 안에 있는 것도 너무 자주 본다. 서울 부산 정도 돼서 명절에만 보면 좋겠다. 아니면 서울 부산도 너무 가깝다. 같은 나라이면 안 된다. 나는 한국에 살고 우리 부모님은 캐나다로 이민 가셨으면 좋겠다. 캐나다에 사셔서 한 3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봤으면 좋겠다. 나는 캐나다, 아니면 부모님은 독일, 나는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그냥 생사 확인만 하고 약간 잘 지내시죠? 이렇게 생사 확인만 하고 살았어. 이런 마음인데, 제가 이런 마음들이 요즘 이게 구체적인 그 주제잖아요. 우리가 그 가정이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마음과 항상 같이 하고 싶은 마음, 항상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모든 걸 같이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지만 조금 좀 내버려두고 조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이런 마음이 시편 139편의 다윗의 마음이 아닐까.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그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하나님 따라 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보지만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 혹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라는 것,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솔직하게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난 하나님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어디 아골골짝이라도 어디 그 수월에라도 하나님과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가 그때도 있지만 많은 순간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또 생각해 봤더니 가장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어머니에게 가장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반항이 심할 때가 언제라고 하죠? 부모님한테 가장 대들고 우리 아이들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엄마 나한테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떨 때가 제일 심해요? 중2 때가 제일 부모님 엄마 나는 나야 I am who I am 그래서 나는 나 건들지 마 나는 달라 엄마는 엄마 삶이 있고 나는 내 삶이 있어 나에게 공부하라고 하지 마 숙제하라고 하지 마 나한테 씻으라고 하지 마 나한테 뭐 하라고 하지 마 엄마 삶은 얼마나 삶이고 내 삶 중2병의 대중적 치킨을 좀 근데 중2병이라고도 요즘은 안 부른대요 중1병 이게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혹시 중일보를 하는 얘기가 중1병이 됐고 중1병도 아니고 요즘은 점점 해가 가면서 초6병 초5병 이렇게 점점 내려 왜냐면 그 어머니한테 반항하던 그 나이대가 조금 내려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좀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빠르게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중2병의 특징 우리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알잖아요. 이유 없는 반응의 특징, 우리 자녀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중2병의 특징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나는 특별하다. 나는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나는 특별한 능력이나 운명을 가진 것처럼 사진 사람인데 자꾸 우리 어머님이 공부만 하라고 한다. 약간 이런 그 중2병의 특징. 그리고 반항심. 부모님, 교사분들, 선생님 세상이 정해놓은 규범에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반발심. 그리고 극단적 사고, 흑백 논리. 이거 아니면 이거야. 날 이해하지 못하면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것이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내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다 나의 적이야.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기분이 급격하게 변하고 자기 연미에 너무 많이 빠지거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원망. 왜 나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셔서 이렇게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심리 정신분석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연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제발 제 삶은 좀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러니까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중2병이 우리가 신앙적인 원어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제 삶은 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조금 멀리서 응답해 주시고 제 삶에는 계셔 주시면 좋지만 너무 깊숙이는 들어오시지 마시고 저에게 무리한 요구는 자제해 주시고 제가 제 삶의 문을 닫아놓고 마치 우리 중2들이 문 쾅 닫고 엄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려면 노크해 내가 나올 때까지 나 찾지 마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중2병 걸린 사람들처럼 살아가려는 모습으로 제발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라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견된다. 심지어는 내가 여기까지면 그래도 좋은데 우리의 마음이 내가 심지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그냥 확 떠나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시겠지. 이제 하나님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놓아주시겠지. 한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나는 너를 찾아낼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세상 어떤 깊은 골짜기, 동굴, 어둠, 흑암, 구약성서에서 이해하는 그 수월 지옥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깊음까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I will find you, I will search you, I will find you, and then I will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세상의 깊음도 상처도 아픔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깊고 어두운 어둠에 숨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 서치라이트로 비추어서 찾으면 마치 우리가 여기 숨으면은 어디로 숨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숨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상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내가 숨은 그 장소와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가 왜 그 장소와 시간에 숨게 되었는지를 알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고백을 내가 이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서 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할지 이미 알고 계신다.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이유는 내가 어떠한 마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으나 이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이제 내가 그 세상이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유. 그리고 나니까 이 다윗이 이 시편 139편의 저자가 이 깨달음과 이 은혜와 이 감사와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마치 그때 당시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울트라 사운드 해보시면 보통 요즘에는 그 간호사분들이 의사분들이 저도 지난해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건강검진하면서 울트라 사운드 그 내시경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울트라 사운드 할 때 이 밑에 이제 크림 바르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스크린으로. 근데 마치 시편 오늘 139편 15절 16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샅샅이 마치 이 초음파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묘사가 있어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은밀한 곳에서 나를 창조하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이제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죠. 그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 이제 내가 숨으려고 그 깊은 곳으로 숨고 도망하려고 해보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영어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영어 표현인데 이 시편 139편의 그 타이틀이 영어 타이틀로 하나님 저를 찾으세요라는 그 서치미라고 돼 있잖아요. 누가 말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예전 올드 잉글리시에서 오래된 영어에서 이 서치미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나를 찾아보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I don't care라는 뜻이에요. 난 그거 나랑 상관없는데 그리고 I don't know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요즘 영어로 얘기하면 whatever 그러니까 내가 너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와는 상관이 없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니까 조금 신기하게도 마치 이 말이 나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려는 것이 잘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고 나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피하고 도망하고 싶어 라는 이러한 마음들이지만 사실 그 서침이라는 뜻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셔서 그러한 마음도 알아주시고 나를 찾아주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조금 제 개인적인 묵상 가운데는 놀랍게 다가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찾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지는 그 사실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찾으심 속에서 우리가 알려지는 것, 발견되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찾으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존재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본문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창조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함께 가져봤으면 하는 좋겠다 하는 마음도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시작과 끝으로 고백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러한 마음이었다면, 그러한 결심이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다 안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나의 지식으로 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의 서칭 능력을 신뢰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도, 세상이 다 깨어진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자연도, 환경도, 창조 세계도, 관계도, 모든 믿음도,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다 무너지는 세상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고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그 가족의 관계 안에서 새 창조와 생명을 빚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따라 그 창조 역사, 하나님 구원 역사에 한 번 더 내 사랑을, 믿음을, 소망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서 다시금 결단하고 고백하며 사랑하며 믿음 갖고 살아갈 큰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창조절 첫째 주일